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교사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때로는 제사장의 모습도 보여지고 때로는 예언자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연약함 가운데,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치지 않고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그런 어떤 제사장의 모습과 더불어서, 예언자의 모습은 죄 앞에서, 불의 앞에서 강하게 일어서서 그것에 맞서시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가르치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회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가슴속에 잘 박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긋지긋한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지혜로운 교사로 잘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르치심을 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좀 우직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시몬에게는 너 베드로다, 반석이다, 너 좀 돌같이 그렇게 거칠기는 하지만 그래도 듬직한 모습이 있구나,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실에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용어지요.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별로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어서 너 어부지 않냐,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또 교재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입히고 먹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때에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산 위에서 교실 안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가르칠 때에 회중들이 다 하늘 나는 새를 보고, 또 자기들 곁에 펴있는 들풀 하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누구도 물 주지 않지만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먹이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위로의 말씀을 훨씬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먹이셔, 잘 입히셔, 그거보다 아주 효과적인 교재들을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는 방식은 우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촘촘하게 조밀조밀하게 해서 벼 하나도 허튼 곳에 심어지지 않도록 아주 질서정연하게 농사를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서 그냥 대충 씨앗을 뿌리고 그 중에 나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은 죽고, 이런 농사 방식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나면 그 가운데 어디에서는 씨가 결실을 하는 반면에 어디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옥토의 씨,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교육의 대가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담는 아주 좋은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닌 면들이 좀 많습니다. 이건 철학 용어로 사용한다고 그게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교육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분, 그래서 지혜로운 교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교사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선 이 편지들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이 편지들이 일정한 어떤 양식을 따라서 그 틀에 맞춰져서 편지들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호명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편지들이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러면서 처음 첫머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어떠하시니가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발신자죠. 수신자를 불렀으니까 발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 교회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는 2장 1절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7교회의 소개하는 모습이 다 다른데 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에베소 교회가 좀 그 당시 7교회 가운데 대표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좀 대표하는 그런 교회이니까 주님께서 그 7교회를 친히 목양하시고 그 7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비록 사도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그 7교회를 목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는 나타나셨고,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앞둔 교회였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물론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고난이 좀 심한 고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에 그 교회 상황하고 아주 밀접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자기 자신을 얘기하실 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좀 무섭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날선 검을 갖고 딱 등장하시는, 도깨비도 아니고 이렇게 딱 등장하시는 모습은 좀 섬뜩한데, 그 이유는 이 버가모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무엇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너에게 한 두어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책망하거나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은 없는 교회. 대체로 칭찬과 책망이 다 가는데 사대와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은 교회이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었던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를 권고하시죠. 책망한 것에 대해서 너희 곧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은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 위에 굳게 잘 서 있으면, 혹은 너희들이 지금 꾸중받은 것에서 돌이키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도 그 교회의 상황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7개의 편지들은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 편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한눈에 잘 볼 수 있는, 예수님 참 지혜로운 교육자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편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 각 교회들마다 이제 약점, 장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 서두에서 자기가 검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편지의 맨 마지막에 가면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상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칫 잘못하면 타협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진리에서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인 거로, 우리 칼이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끊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어야 한다, 내가 그 일을 한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의 좀 특징을 나타내는 두 번째는 이 위치입니다. 위치. 이 7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실 때에 이 7교회들에 대해서 내가 너의 무엇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알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각 교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고 있다 얘기할 때에, 대체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열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6교회와 좀 다른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 버가모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 사는지 아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네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특별히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아마 기록된 것 같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황제 숭배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로마는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정치 체제여서 황제도 제1인자였습니다. 시민 가운데에 좀 중요한 인물이었었는데, 이 황제들 가운데에 황제 숭배, 그러니까 신격화하는, 황제는 신이야, 시민 아니야, 시민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이러면서 신격화하면서 신들에게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될 만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서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뭐 그랬겠죠. 우리가 황제 숭배해야 버가모 성이, 버가모 도시가 훨씬 활발하게 황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황제 숭배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 확산하고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여러 신들의 신전이 그 가운데 즐비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우스 등의 여러 가지 신전들이 이 버가모에 각각의 신전들이 다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의 특징을 얘기할 때에 뭐 네 행위, 네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가 지금 사는 그 위치, 네가 지금 점하고 있는 그 도시의 특징,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버가모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위태로운 상황,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황제 숭배가 막 본격적으로 일어나니까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이 박해가 더 심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버가모 교회에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위태로운 곳에서,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곳에서 사는 도시였었지만, 이 도시 가운데에는 이미 순교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
순교자,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증언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법정에서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언을,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참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다가 그것을 그냥 그 증언의 진실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증인과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바로 그 안디바가 신실한 증인으로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해가 몰려온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버리고 아이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박해가 생기니까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 단단히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었던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에게 나중에 주시는 약속과도 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이름,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흰 돌을 주고, 그리고 그 흰 돌 위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경기 우승자들에게 자기 이름이 적힌, 우승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은 흰 돌을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이기면 각자 흰돌을, 우승자로서 흰돌을 받는데 그 흰돌 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커다란 연회가 열릴 텐데, 그 연회에 초청장에 이름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흰돌에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그 흰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녹록치 않지요. 힘들지요. 요즘같이 힘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붙잡고 어떻게든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흰 돌을,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흰 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영적인 순교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황제 숭배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도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검을 들고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니골라가 처음에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이단으로 모습이 변했었던 것 같고, 이 니골라의 교훈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 퍼지기 시작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에 꽤 많은 성도들이 이 니골라의 이단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시대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그런 일들을 이 니골라 당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이야기는 모든 교회들이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다, 두 가지 유혹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위협은 이단의 위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AD 한 9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한 세대 정도 지나고 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꽤 횡행했었고, 심지어는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초대교회 형성과 더불어서 이단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단들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부터 이단들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에도 이단들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위협은 이단들의 위협입니다. 특별히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구약의 발람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름과 니골라라고 하는 이 신약의 이름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발람, 백성을 집어삼킨다. 니골라, 백성을 집어삼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단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 2000년 교회사에 이단들이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단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교에도 이단들이 별로 없고, 천주교는 진짜 이단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종교들에는 이단이 없는데 기독교는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 보면서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 이단이 많냐? 그것은 명품에 짜가가 많은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가짜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것, 명품인 것.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좋아하는 그 홀릴 만한 것들에 짜가가 생겨나지, 짝퉁이 생겨나지, 절대 웬만한 것들, 그냥 그런 거에는 짜가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에 왜 이단이 많을까요? 기독교 신앙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자기네들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이단들의 가르침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요즘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 신천지가 교회로 제가 보기엔 그 정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손편지를 보내면, 요즘 손편지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그냥 인쇄물로 됐는데, 하여튼 그 정성,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아무개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읽다 보면 신천지 성도이고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있어서 자기네들 그곳으로 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몇몇 교회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옮기기 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산옮기기는 작은 교회들, 성도들 한 100명 안 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한두 사람만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어느 날 이제 사무처리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표수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를 통째로 다 이단 교회로 넘기는 거, 이게 산옮기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천지가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굉장히 좀 진짜 더 파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교회들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가 새로 등록을 해도 반갑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 아닐까, 그런 의혹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는 마시는데, 이게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족이 와서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교회 산옮기게 하려고 저러는 거 이러면서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요 한기총 문제를 가지고 이 신천지가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천지가 요새 자기네들 소수파라고 그렇게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류 교단에 자기들이 핍박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기총이라고 하는 이 주류 교단들이 자기를 막 박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 지난주인가 교회로 하루에 5통인가 전화가 왔어요. 사람들이 다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그겁니다. 잘 아시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는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목사가 그런 거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로 합류하자 그런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전화를 바쁜데 누가 합니까? 더군다나 5통이나 똑같은 교회에 전화한다는 게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간사님이 우리 사무간사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즘 신천지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한기총이라고 하는 뭐 대표성도 없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네들과 가야 되는가? 여기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면 난 기독교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위협 앞에 특별히 우리 교우들도 요즘 신천지가 정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가 있을 때에 교역자들에게 반드시 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훈련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선교단체들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따라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유익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비유, 요한계시록 이런 거 들고 나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희한한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해석자가 마음대로 주무르기 굉장히 좋은 성경 본문들입니다. 이게 상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의 기술만 익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희한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 보니까 그거 파고 들어가지고 교우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은 곳들은 대체로 이단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혹여라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경 공부나 모임들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한 번 정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교회를 위협하는 두 번째 위협은 제국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이 황제 숭배의 본거지다. 그것이 너희 교회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교회는 이 제국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국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들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제국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 이러면서 제국의 삶의 방식을 거부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박해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엔 제국은 다 사라졌느냐? 오늘날에 뭐 제국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뭐 제국도 아니고 옛날처럼 제국주의가 횡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국의 위협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제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통합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특징이 뭐죠? 다른 나라들을 동일한 세계 질서 가운데 복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질서가 바로 제국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은 추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의 세상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 모든 것들이 화폐와 모든 것들이 상품으로 다 환원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가 그 세상의 질서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여기서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게 거룩이죠.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속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제가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제국의 위협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우리들 자신이 눌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은 옛날에 제국의 삶의 방식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 캐버너라고 하는 분이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책이라서 저도 읽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큰 흐름은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특징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격이 해체되기 시작하고요,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상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어지럽습니까? 그러면 이 상품을 구입하십시오. 뭔가 영혼이 허전함을 느끼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상품을 통해서 대체하도록, 약간의 돈만 치르면 값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우리를 길들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도된 욕망을 창조해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절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SNS에 좋은 물건 올리면 갑자기 자기도 그거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사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욕망들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욕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길들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공허한 삶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더 큰 욕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무런 기쁨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값싸게 돈 지불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욕망의 해소 방법, 그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비인간화되고 상처받는 이들로부터 도피해 나갑니다. 요즘 상처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것도 이게 사실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끝자락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뤄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상품 하나 사서 순간의 만족을 얻는 이 삶의 방식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길들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심각한 것은 복음마저도 인격 형식이 아니라 상품 형식의 복음을 숭배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 그것이 이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요. 쇼핑몰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신전입니다. 신전. 옛날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 되는 최고의 시설들을 완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뭔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내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신전을 돌아다니면서 신전을 묵상하듯이 쇼핑몰의 물건들을 묵상하면서 이 물건들은 나에게 무슨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묵상하는 그 순간 사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오시지요. 카드를 긁으시면 행복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길들여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방송 설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홈쇼핑 해가지고 얼마든지 채널 돌리면서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길들여가는 방식입니다. 제국의 위협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성분들 홈쇼핑이나 쇼핑몰 너무 많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보다 쇼핑몰 더 많이 가신다면 여러분의 영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홈쇼핑 보는 시간이 이 말씀 보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이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물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우리 지난 12월 달에 말씀 묵상의 본문이, 매일 성경의 본문이 마침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좀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닌데, 저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좀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이 제국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로마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7장 18장에 얘기하는 그 음녀, 그 로마 제국인 겁니다. 근데 이 음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제국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음녀가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고 세상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흔히 얘기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음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음녀를 묘사한 그 모습들을 풀어보면 욕망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경제력으로, 돈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음녀입니다. 음녀.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유혹해가고, 그리고 이 음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경제력을 많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눈을 호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집중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가 이야기했던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들여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겠고요. 우리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이루어져야 될 얘기가 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 성적인 욕망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겨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수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돈을, 이 만몬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가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해주고 점검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제국의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이 음녀의 모습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 삶의 방식, 거기에서 너희들 나와야 한다고, 그래서 그 재앙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국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